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말씀 플러스 시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주제의 연장에서 보물을 땅에 쌓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주일에들은 또 다 나누지 못했던 저희가 이런 거 배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일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그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디에 하는 것인가 를 또 나누었고, 그렇게 하늘에 쌓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할 때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눌까 하고, 오늘 내용도 김동원 목사님께서 쓰신 글 가운데 좀 요약을 해드리면 더 명쾌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동훈 목사님의 글을 중심으로 돈을 보물을 땅에 쌓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하는 일이 되지는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쌓지 말라 했으니까 뭐 그런 줄 아는 믿음도 귀합니다. 그러나 왜 그게 우리를 위한 일은 결국 되지 못하는가를 알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힘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믿음이 담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돈을 의지한다는 의미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돈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의미인 동시에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끌어안고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 왜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가를 이게 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땅에 보물을 쌓는다. 그건 돈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인데, 돈은 궁극적으로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김동호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 천하보다 크게 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것에는 해결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둘 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다. 돈은 편안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주지 못하죠. 우리가 사는 것과 또 인간관계에도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행복을 주지는 못하죠. 돈이 진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들에게서는 우리를 건지지 못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 여러 부분 필요하고요.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 그때 많은 고통을 받죠. 그러나 돈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땅에 쌓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못 됩니다.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을 끌어안고 우리가 산다는 뜻인데,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망가져요. 김동호 목사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눈을 나쁘게 하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립니다. 욕심이 내 안에 그 욕심이 또아리를 트고 있을 때 시야가 흐려져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은 분별력을 흐려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돈에 대해서 실패할 때를 보면 욕심이 이끄는 곳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분별력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는 궁극적인 일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려요. 욕심은 죄를 낳잖아요. 죄는 믿음을 말리고 믿음은 죄를 말립니다. 그러니 그 욕심을 끌어안고 있으면은 믿음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 발휘해야 될 때고,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살아가야 할 때에 그 믿음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 믿음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궁극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우물 같은,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니 그게 우리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또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리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이제 우리가 땅에 쌓지 않도록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의 장점이 이런 거 여러 개가 있지만 또 이런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가, 즉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인가를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저는 한 세 가지로 또 요약을 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 정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돈은 하늘에 쌓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에 쌓일 수 없는 돈이니 그건 땅에 쌓는 보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정당하지 못한 방법 여러 개가 있지만 이런 예를 드세요. 도둑질한 돈, 그 당연히 그 하늘에 쌓아지지가 않죠. 또 정당하지 못한 직업을 통해 이제 벌어들인 돈, 이렇게 탁 두부 자르듯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직업 중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악한 직업, 직업이라 하기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기 치는 거, 그리고 조폭으로 해서 돈을 번다 할지, 무슨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번다 할지. 또 하나는 정당하게 땀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돈을 김동훈 목사님은 지적하세요. 정당하게 땀을 흘리지 않고 손이 수고해서 이게 벌지 않은 돈, 예를 들면 도박, 복권에 대해서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첨이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당첨이 된다고 하여도 신앙적으로 볼 때 아무 쓸데가 없는 돈이 됩니다. 복권이요. 그 돈은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그 돈은 아무리 연보를 하여도 하늘에 쌓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어서 그 돈을 전에 건축 헌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를 보지도 못했지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복권에 대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워낙 답답하면 복권을 또 사겠습니까? 복권 사는 사람이 누가 그 광고하듯이 가난한 자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해, 그리고 그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그렇게 쓰인다 하는 것은 맞지만, 사는 사람이 워낙 답답하면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 복권이라도 뭐 좀 당첨이 되면 예배당 짓게 땅이라도 좀 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다 들죠.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돈이 좀 없어서 좀 항상 빠듯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좀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건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권이나 뭐 목사님이 예를 드신 투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요, 저는 영혼이 망가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가난할 때는 실제로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시골 교회였어요. 가난하고 그 홀 어머니로 아들을 아주 그래도 반듯하게 키우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공부도 잘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교회에서 식당에서 주로 봉사했어요. 내가 주여 몸 되신 교회 섬길 여력이 이거밖에 없으니 난 몸으로 때우겠다. 그래서 식당에서 허드렛 일 하시고 그것도 기쁨으로 하시고 이러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복권에 10몇 억인가 당첨이 되셨어요. 맨 처음에는 교회도 얘기를 못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아버님도 모르셨어요. 근데 헌금을 1억을 하시고 뭐 이제 이렇게 하셔서 뭐가 있나 보다, 그냥 그 정도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렇게 돈이 생기면서 헌금을 물론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냉장고 바꿔야 되겠다, 식당에 냉장고 바꿔야 되겠더라 해서 몇 천만 원씩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돈이 생기면서 그 낮은 마음, 그 예전에 가졌던 내가 주의 몸 되신 교회 몸이라도 내가 섬기겠다 하는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더니 목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더래요. 그래서 교회 섬기는 걸 이제는 돈으로 하는, 이걸로 하시라 하는, 그렇게 되면서 결국 나중에는 그 돈도 다 주머니로 움켜진 모래처럼 다 흘러나가는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나는 그래도 잘 쓸 것 같은데, 장담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게 땀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돈, 투기는 땅에 쌓는 돈입니다. 우리나라는 투기와 투자가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자가 투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드렸듯이 이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기둥에 서 있는가, 욕심을 버리는 기둥에 서 있는가, 염려를 버리는 기둥에 서 있는가, 거기에 서 있지 않고 투자가 계속 흘러가면 그건 결국은 영적으로는 투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아직 우리나라는 투기가 되기가 너무 쉽고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투자에서 투기로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게 아는 방법으로 버는 돈은 땅에 쌓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횡재란 없습니다. 횡재를 축복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횡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오늘 27일 오늘 날기세였나요? 아니면 어제 날기세였나요? 최근에도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죠.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저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연히 땅에 쌓는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돈 중에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돈과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똑같은 돈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번 돈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돈은 오히려 우리에게 수치가 되고 화가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돈에 대하여 욕심을 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번 돈은 하늘에 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보를 하여도 그 돈은 하늘에 쌓이는 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연보를 하면 최소한 그 돈만큼은 하늘에 쌓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답답한 노릇은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불의한 돈들이 세탁이 되어 자신을 축복하는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르게 써야 할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는 것, 이것이 보물을 땅에 쌓는 일이다.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바르게 써야 할 돈을 그렇게 바르게 쓰지 않고 모아두는 것, 나를 위하여서 쓰고 모아두는 것.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날개새에서 여러 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익숙한 문구일 거예요. 돈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몫, 그리고 내 몫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몫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에 대하여 깨끗하고 반듯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몫에 대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몫에 대하여 공정하지 못합니다. 반듯하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까지 자기 몫으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결국 돈에 대하여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없게 됩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내 몫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선용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을 바로 쓰면 그 다음에 남는 내 몫은 그것이 얼마가 되었던 부끄럽지 않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몫을 이제 온전한 11조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몫을 31조 또는 이삭주 경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오는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몫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실 때는, 재물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강한 검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몫도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흘려 보낼 때 내게 복이 되고 그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물론 직접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로로 삼아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흘려 보내는 그 하나님의 지혜이고 섭리예요. 그 사람이 순종해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흘려보낸 그것을 통해서 그 필요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죠.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10의 1조를 떼게 하신 것은 돈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11조를 떼게 하신 것은 돈의 욕심이 내게 떨어져 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직한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게 11조가 가진 능력인 거예요. 네. 돈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명령해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러니 바르게 써야 할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는 것, 그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나친 욕심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쌓아두는 것. 이것도 땅에 쌓는 일이다. 우리가 보통 한 세 번째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가 지난 말씀 플러스에서 설명드렸듯이 저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축을 하셔야 돼요. 예. 노후도 인생의 흉년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하나님 필요하다 할 때 우리가 좀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모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노후 때도 자녀에게 짐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그냥 살아낼 정도 뿐이 아니라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해요.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쌓아둔 돈은 땅에 쌓는 돈입니다. 네, 오늘은 땅에 왜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되지 못하는가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는 몰랐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단번에
완성되거나 완벽해지지는 못하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돈에 반듯한 사람이 점점 되어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쓰이는 그런 복된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남은 또 3일 잘 지내시고요.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일주일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일에 또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